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위대하시고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서 하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 찬송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 속에서 보호해 주셨다가 주일날 주회전에 나와서
대림절 둘째 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으로 드리는 기이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며 저희들이 시작할 때 하나님께 고백하였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일치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한 해 시작할 때는 하나님 말씀도 많이 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하였으며 또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고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이켜보면 부끄러울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지은 죄, 후회한 일, 또 부끄러웠던 모든 것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힘들고 고달프고 아픈 기억도 있지만 즐겁고 행복한 일도 있었을 줄 압니다. 저희들 힘들고 고달프고 아팠던 모든 것들은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즐겁고 행복한 일만 기억하고 2023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는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금년 한 해를 코로나로부터 보호되고 잘 넘겼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코로나는 저희들과 함께하는 질병입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를 핑계로 주일날 주여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도 더욱더 부흥되게 하시고 빈자리도 채워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셔서 더욱더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금년 저희 교회를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에도 이렇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물질적으로도 능력까지는 못하였지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심도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저희들 재정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부흥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리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성도들 건강도 주시고 축복도 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능력을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으로 감동받아 저희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전하는 그 말씀 한 톨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간직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아픈 자들은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마르고 갈급한 자들에는 생수를 채워 주시옵소서. 또 피곤하고 지친 저희들 보면은 새 힘을 주시옵소서. 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런저런 이유로 오늘 주예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상급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도 믿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허망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참 여러 가지 길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길인데, 쉽게 얘기하면 어려운 길이 있는가 하면 쉬운 길이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쉬운 길로 가려고 그러지 어려운 길을 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쉬운 길은 세상 남들이 다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잖아요. 그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많다 그랬어요. 그러나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어려운 길을 간다라고 했을 때 그 어려운 길은 인위적으로 어렵게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인생을 살아봐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40년, 50년, 60년, 70년 이 정도 인생을 살아봤으면 우리의 인생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돌아볼 때가 참으로 많잖아요. 돌아봤을 때 내 길이 정말 평탄한 삶을 살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참 힘들고 어렵고 정말 눈물 나는 세월을 보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야곱이 그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내려와 애굽 왕을 이 바로를 마주했을 때 야곱이 얘기했던 고백이, 내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내 인생길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도함을 받았던 야곱도 어려운 힘든 삶을 살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작정하고 쉬운 길로 가든 어려운 길로 가든 나의 걸어가는 그 길이 성공의 길, 그 길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길로 만들어 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만은, 그러나 세례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반드시 명심해야 될 한 가지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든지 자기의 길을 선택하고 자기의 길을 좋은 풍부한 복된 길로 만들어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한마디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나의 길을 가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고 오늘 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그 유일한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유일한 길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셨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제가 몇 주 동안에 계속 말씀드리지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업을 하던 이 인생의 이런저런 문제로 힘들고 어려운 일에 처해져 있다면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렇게 되면요 더 이상 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누구의 문제가 돼요? 예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문제를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결해 나가시는데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교훈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으니 너희는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을 보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앞서가시며 승리를 쟁취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체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이런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이루어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 3장 8장 31절에 그랬거든요. 그런즉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께서 함께함을 체험하고 감사하면서
이제 담대하게 세상을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대적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속이고 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겠어요? 제가 이 넘어지면서 다리를 다쳐서 전치 6주가 나와서 지금 기부스를 하고 다니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넘어질 때를 생각하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넘어져서 그대로 있었으면 이 발목이 부러졌대. 그런데 순간적으로 넘어지는 쪽으로 굴러버렸어. 그랬더니 인대만 다치고 끝이 났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다친 것은 불행이지만 그 순간적으로 옆으로 굴러서 더 큰 부상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또한 은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상대방이 나를 아무리 공격해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있으면 그 문제는 주님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더 자신이 만만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만만한 성령께서 지배하는 삶을 몸소 보여주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세례 요한은 단순하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여 파송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 와서 뭘 했습니까? 무슨 병 고치고 자기가 선지자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다녔습니까? 아니요. 오로지 그가 외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을 때 그가 베풀어주는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하여 오로지 한 가지, 이제 나보다 더 위대한 이시가 올 테니까 그분을 예비할 준비, 맞이할 준비하라고. 세례 요한은 그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분을 맞아들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또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였을 때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언제 그분이 우리께 오십니까? 그 질문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였지만 사람들은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주의 임재하신 곳이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동안 우리의 삶의 모든 불행과 우리가 닥치고 있는 어려움들이 다 나를 따라 이제는 주님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기뻐 놀랍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이 예비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엇을 어떻게 예비해야 됩니까? 오늘 이 성경 4절로 6절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요거 딱 빼고요. 그 다음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리고 6절로 가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이게 핵심이거든요. 주님이 왜 오시는가? 자신들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위하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신앙이 이런 거예요. 주여 주여 할 때마다 주님이 내게 내 기도를 응답하여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마치 무슨 요술방망이처럼 뚝딱뚝딱 하면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는 이 신앙생활이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응답이 없으면 그럼 말고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가고. 여러분 이런 신앙은 샤머니즘적인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감사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게 바로 중간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게 뭡니까? 길을 걷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돋아야 돼요. 목사님, 저도 어떤 때는 이 마음이 콱 이렇게 틀어져가지고 속으로 너 두고 보자 이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속으로 꽁 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다 있으시죠? 부부간에도 있어요? 우리 서정인 권사님 있어요, 없어요? 아, 저분은 없대요. 네. 좋은 가정입니다. 부부간에도 꽁하는 게 있어요. 마음속에 섭섭함이 있어요. 마음속에 말은 안 하지만 뻥 하고 있어서 언젠가 한번 터지면 그냥 화산이 폭발하듯이 탁 터져 나오는 그런 일도 있어요. 우리 비교적 신혼이고 그런 우리 박희석 집사님, 이효진 집사한테 꽁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이 집사님도 있어요? 저 집은 워낙 서로 잘하는 집안이라 그런 게 없겠지만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생각해서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증거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그거를 안 받아들이고 자기 식대로 그것을 구부려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려면 길이 쫙 열려서 주님이 쫙 와야 되는데 내 마음속의 길은 주님이 나에게 오실 수 있는 고속도로 같이 쫙 뚫린 도로가 아니라 꼬불꼬불 휘어져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주님이 쉽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꼬인 마음들, 불평과 불만으로 쌓여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자부심도 잃어버린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 두들겨 펴서 곧게 만들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참으로 복잡해서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가 얽히고 섞였습니까? 이 사업하는 데도 그래요. 계약도 잘 되고 다 잘 되는데 일이 진전이 안 돼. 계약했으면 일이 빨리 차근차근 이제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되는데 안 돼요. 왜 안 되냐? 이해관계가 맞물렸어. 이거 좀 더 주시오. 이건 안 됩니다. 이러고 저러고 하는 서로의 조건들이 상충하다 보니까 진전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 사람들마다 생각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다른 뜻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여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돋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막힌 길을 어떻게 쉽게 들어오시겠습니까? 꾸불꾸불해서 가기도 짜증나는 길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저기 미국에 가면 워싱턴 DC 옆에 룰레이 동굴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긴 굴이라고 그래요. 그 굴을 가기 위해서는 높은 산에서부터 그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는데요. 그 길이 얼마나 꾸불꾸불한지 운전하면서 우측을 보면 벼랑입니다. 아득한 내 꼭대기에서 몇백 미터나 되는 그런 벼락 절벽이에요. 그 길을 꾸불꾸불 가는데요. 진땀 납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잘못 실수하면 그 몇백 미터, 몇십 미터 절벽으로 떨어져야 되는 그 꾸불꾸불한 길을 갈 때 거기에서 속도를 낼 수 있는 정신 나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바심을 가지고 긴장을 해서 조심조심해서 그 길을 내려가고 또 올라오더라고요. 힘들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꾸불꾸불 그런 이 절벽과 같은 딱 막혀서 이것이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고집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주님이 거기를 쉽게 오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길을 똑바로 피십시오. 조금이라도 좌우로 치우치고 꾸불꾸불해져 있던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이 시간에 주여 내 길을 주를 영접하기에 합당하도록 고쳐 주시옵소서. 고침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 이 오전에 보면 골짜기가 메워진다 그랬어요. 골짜기가 메워진다는 건 뭐 다 알지요. 골짜기는 어떤 겁니까? 낮은 겁니다. 낮은 곳에는 뭐가 있어요? 산에서 흘러내려온 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흘러내려와 거기에 다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낮은 골짜기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죄가 만연한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욕망이 꿈틀거리는 그 자리를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는 죄의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욕망이니까. 네? 내가 이번에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간에 이거를 성사시켜서 내가 이 커다란 성공을 이루겠다. 비열하고 죄악된 일들이지만 그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런저런 일들을 행해서라도 꼭 성공해야겠다라고 하는 비열하고도 죄스러운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평안하고 겉으로는 선해 보여.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저 깊은 골짜기에 내려가 보면 거기에 우리의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다 은혜 받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안을 누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내려가 보십시오. 그곳에 있는 우리의 죄의 찌꺼기들, 우리는 그저 아니다 부정하면서 계속 흘려보냈던 죄의 생각들, 죄의 행동들, 이런 것들이 흘러내려가서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잠겨져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주님이 오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요만한 죄가 있다, 먼지만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 깊은 마음에 죄의 찌꺼기들이 고여 있다면 주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짜기를 메워야 돼. 무엇으로 메웁니까? 우리 스스로는 메울 수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59장에는 그랬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죄가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도 않는 그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개 돌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움을 청하지만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셔서. 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이에 틈이 생겨버리고요.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골짜기가 메워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너무나도 쉽잖아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죠. 문제는 그 죄의 골짜기에 내려가 보는 겁니다. 더럽고 음습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자리에 내려가지를 않아. 내 잘못과 내 허물과 죄에 대해서 자기가 인정하지를 않아. 다 합리화시키고 자기가 옳았다고 스스로 위안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분명히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골짜기에 내려가 보십시오. 거기에 있는 죄악들을 바라보며 그 죄악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회개가
우리로 하여금 죄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은혜가 될 것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용서가 우리의 깊은 죄의 골짜기를 메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게 먼저 해야 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골짜기가 메워져야 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산이 낮아져야 된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참 그 상태로 참 감사하며 기뻐하며 은혜롭게 살 것 같지요. 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장로님 두 분 이제 우리 교회 세워져서 이제 정식 당회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장로가 되면요, 또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교회 뭐가 된 것 같아요. 은혜롭게 헌신적으로 잘 봉사합니다. 왜? 장로가 됐으니까 장로에 맞는, 권사가 됐으니까 권사에 맞는 헌신을 하는 거죠. 참 보기 좋고 은혜롭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주의 은혜로 행하는 것이 참 보기 좋았는데, 세월이 지나며 행위는 여전히 계속되어지는데 주의 은혜가 빠져버린다고 한다면 그 행위는 인간적인 행위가 되어지고, 인간적인 행위가 계속되어지다 보면 사람은 자기의 자리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높은 사람으로서의 행위를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뭐 의논을 할 수 있는데, 의논이 아니라 강력하게 주장하며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의논하고 얘기를 해서 여론을 조성하고, 이거는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의견이 있으면 모여서 얘기하고 합당하게 합의하여 방법을 찾아야지, 그런 식의 방법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은혜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인간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그 교만함의 산을 무너뜨리고 평탄하게 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버려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요, 모든 성도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꼭 명심할 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교회 헌금 좀 이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교회 나와서 봉사를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거 자랑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버리십시오. 그런 높아지는 마음, 뭔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뭐의 선봉이다?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넘어지면요, 자기만 넘어지면 돼. 그런데 옆 사람을 쳐 같이 넘어져. 그래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 자체의 삶은 의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적인 공로가 있다 한들,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더니, 내가 새벽 기도를 평생을 했다더니, 내가 교회 헌금을 많이 했다든지, 내가 이 교회를 세웠다는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가 없어요. 내 신앙이 아무리 최고고 어쩌다라고 사람한테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가 절대로 될 수가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걸 내세우는 게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것을 자랑하는 게 교만한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의를 내세우는 율법주의자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심하셔야 돼요. 이 의는요,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많이 배우고 훌륭한 가문의 사람이었지만 자기 가진 것을 다 분토와 같이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참 성실하게 그것을 잘 지켜 정말 율법주의자들 유대교 사람들한테는 존경받는 사람의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래서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그 많은 학식이 이 사울의 마음을 자랑스럽게 했지만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00개고 1000개고 10,000개라 할지라도 예수 앞에 서니까요. 그의 의로움 한 가지 앞에 모든 것이 다 사그러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생각으로도 행동으로도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생각하고 행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벌을 받을 심판받을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지도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게 교만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한 대로 이렇게 하는 게 옳아 하고 행하는 그게 교만입니다. 이게 신앙적인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도 교만입니다. 마틴 루터가 했던 유명한 고백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나는 죄인이자 의인이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주여 나를 용서해 주소서, 죄를 용서함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를 덧입었을 때 그때 그 자신은 의인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루터의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의 골짜기에 있는 죄를 바라보고 회개하시고요. 교만하여진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평탄케 하시는 역사 앞에 겸손하게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나는 죄인이어서 깊은 골짜기에 죄가 나를 들끓게 하고 높은 산같이 솟아올랐던 나의 교만과 고집과 내 생각들을 다 평탄케 하시는 이 역사에 나를 맡길 줄 아는 이런 하나님의 의로 힘입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한 가지가 여기 이제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이 말은 결론이에요. 죄의 골짜기에 죄를 다 끄집어내어 회개하고 높았던 교만함을 다 허물어뜨리고 평탄하게 되니까 굽어졌던 것들이 곧아지고요. 그리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졌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감사 감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 이 세례 요한은 주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깜깜한 세상에 죄인지도 모르고 어울려 살며 죄의 범벅이 되어 살아가는 어두운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오셔서 오시니까 빛을 비춰 보여주시니 이게 잘못됐고 더럽다는 것을 알게 하게 하시니 어두움의 죄 더러운 삶을 청산하고 주의 밝은 빛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에게 늘 비추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 어느 장로님이 그 만병통치약이라고 이렇게 교회마다 다니면서 선전하고 간증 뭐 하면서 뒤에다 물건 넣고 나갈 때 교인들 상하게 하고, 여러분 그런 거 많이 우리 봤잖아요. 네? 해보기도 했지만 만병통치약이라고 해가지고 다 이렇게 비싸게 팔아다가 고발당했어. 왜?
그 비싸게 팔린 그 좋은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굵은 소금을 구운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발당해가지고 재판장에 섰는데 그 사람이 그 재판장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 나는 장로입니다. 장로가 거짓말하는 거 보셨습니까? 계속 장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이 장로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그 장로를 세운 교회나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거짓말쟁이, 사기꾼으로 보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도 그런 삶 속에 이제 다 같이 함몰되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중요한 거예요. 죄의 깊은 골짜기에 여러분 내려가 보십시오. 그곳에 꿈틀거리고 있는 죄의 모습을 다 끄집어내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리저리 구부러지고 비틀어진 내 심사, 내 마음에 그 힘들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복귀하세요. 주님 그냥 오십시오. 내 마음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버렸으니 주님 내게 곧바로 들어오십시오. 그 주님 안에서 나는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대강절을 맞이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각오해야 될 믿음의 마음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마지막까지 제가 늘 얘기하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우리 다 나중에 천국에서 다 만나 손잡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더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서 다 만나 손잡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늘 강조하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빛 가운데서 사십시오. 그 빛이 비춰지면 내가 보이고요 세상이 보입니다. 그 빛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일대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그저 순종만 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아니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주를 영접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맞이했던 저 2000년 전에 이 주의 백성들, 주님이 오셨을 때 알아보지도 못하고 주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주의 나라가 언제 임하였는지도 모르던 그런 어리석은 그 유대의 백성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그 백성 삼았음에도 그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속하여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이 극복되게 하시고, 굽고 높은 산과 들이 다 평탄하여 내 속에 그리스도가 오심도 평탄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도 평탄하고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5장입니다. 주님 강림하셔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계획하고 행하고자 했던 일들 마음껏 실천하며 살다가 실패도 경험하고 또 성공을 경험하며 기뻐할 때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 모든 삶이 헛되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부끄럽고 부족함을 체험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과거가 어떠하였든지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성켜짐을 받게 도우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능력 있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막히고 아버지 가로막혀 행할 수 없었던 모든 일들이 다 터져 하나님의 축복이 물밀듯이 우리에게 임하는 귀한 역사가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에 모셔드리고 깊은 죄의 골짜기에 죄를 회개하며 높아졌던 교만한 마음을 다 털어내어 평탄한 길을 만들며 주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이들 위해 이 같은 형통함의 역사가 남은 인생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이 시간에 정성 들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11전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의전금으로 일천번제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꼭 기억하여 주셔서 적지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에게도 아버지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불가능하였던 일들이 가능하여지며 행하지 못하여 실망하여 주저앉았던 인생들이 벌떡 일어나 능치 못할 일을 체험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 허물과 죄와 교만함을 내려놓고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체험하며 감사하며 세상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주여, 성령께서 함께하여 저들의 삶에 친히 주관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보호자 되어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안에서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그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